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보고, 듣고, 기억하고, 보고, 듣고, 기억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십수년째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박 집사와 김 집사는 부부지간입니다. 그날은 구역 예배가 있던 금요일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예배에 방해를 받을까 봐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번호 10개가 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대림은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남편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와 계십니다. 속히 좀 와보셔야겠어요. 평소 혈압이 높았던 이 남편 박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혈압약을 끊었는데 그게 그만 탈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 쓰러지셨는데 하필 쓰러진 곳이 육교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계단 모서리에 그만 머리를 부딪히시고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회사를 그만둔 지가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행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이 박 집사님은 그동안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풀어서 쌈짓돈을 풀어서 꼬박꼬박 월급이라고 3개월 동안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런 박 집사님이 며칠 후 유언도 한마디 없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박 집사님에게는 고3짜리 아들이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고1짜리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유언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이 김 집사님이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녀에게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아파트 융자금과 가계대출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앞으로 뭘 해먹고 살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걱정에 주여 하는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 김 집사님의 심정이 내 얘기처럼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남은 12광주리, 7광주리의 풍성함을 체험했음에도 그것이 온데간데 없고 빵 하나만 달랑 남은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빵이 어려움에 처하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빵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쓰러져 있을 정도고 청년들은 취업, 연애, 결혼, 주택 하나밖에 안 남은 빵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이 지금 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생활 속에서 수시로 불어닥치는 빵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특별히 이 본문 18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 팍팍한 현실의 삶을 돌파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팍팍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시간 아마 제주도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빈 자매께서 거기를 가봤나 몰라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안 가봤으면 꼭 가보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도로라는 곳이 도깨비도로. 이 언덕에 차가 서 있으면은 시동도 안 걸었는데 차가 언덕으로 막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근데 사실은 차가 내려가는 건데 주변에 산과 주영으로 인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이러한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착시현상.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착시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이라는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한숨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착시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의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보는 시각이 너무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만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의 팍팍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빵 한 개밖에 안 남은 절망적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안에서의 눈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수군대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그러면서 18절로 이어지죠. 18절의 말씀으로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력을 더욱 또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더욱 또렷하게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빵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적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비로소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숨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수마귀는 자꾸 환경으로 이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러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수시로 불어닥치는 빵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기도로 믿음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과 함께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신앙인에 있어서 바라보는 눈과 바로 듣는 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 1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바르게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이 바로 보는 눈과 바로 듣는 귀는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사람이 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모 수마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짝퉁 복음으로 사이비 복음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또는 사이비 아니면 사이비 목사, 이상한 목사들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들에게 돈을 갖다 가지고 몸을 뺏기고 가정에 파탄 나는 걸까요? 예, 한마디로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자는 어디서 복음을 가장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미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 음성에 넘어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보세요. 4절. 예. 그의 음성도 안다고 했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타인의 음성은 사단 또는 짝퉁 복음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용해요. 더 나아가서 집사, 장로, 권사, 성가다, 교사 등의 직분을 가질 때에도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일상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소비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매일매일 한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빵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꽂히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쏟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집중, 관심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집중과 관심.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면 교목국에서 광고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광고하는 것을 모두가 앉아서 들었는데 다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광고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광고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광고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언제 그런 얘기 했냐면서 화까지 내는 사람들도 교육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인사 때 정기 발표를 똑같이 해요. 정기 인사 발표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히 그것을 경청합니다. 바나나 떨어진 소리까지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번 자기의 임기를 불러주는데 다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집중, 관심 때문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한 개밖에 안 남은 빵인 것 같은 현실의 삶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수시로 불어닥치는 빵 문제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눈, 그리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본문 18절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소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소환.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가볼리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중간쯤 왔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물어봤겠죠. 야, 요한, 그런데 우리 언제 점심 먹냐? 그래, 너도 배고프구나. 아침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그런데 빵은 어디 있지? 도마가 챙겼을 거야. 야, 도마 빵 가져와.
아니요, 나 빵 없어. 야고보가 가지고 있을걸. 야고보 빵 가져와. 점심 먹자. 아니요, 나 유다가 가지고 있지. 이게 근데 웬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서로 미루다가 그 많던 7병이 이어서 남겼는 7강주리 중에 빵 하나만 챙겨온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래. 빵이 하나밖에 없네. 야, 너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녀석들아? 서로 빵도 못 챙기고 서로 탓하면서 수군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걱정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뱃머리에 앉아 계시다가 듣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7절과 18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더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점심 챙겨오는 것을 깜빡해진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잊어버린 거예요.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들인데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 빵 문제 앞에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래도요. 예. 지금 빵이라는 문제에 묻혀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기억하지 못해?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빵 문제에 몰입되어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시래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소환. 6개월 전, 아니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셨던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래도요. 세월이 이러한 기억을 지워버렸을 뿐이지 여러분의 기억을 잘 들어보면은 크고 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두 개씩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빵이 하나만 남은 내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종배야 기억하지 못하느냐? 현우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은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닥친 빵 한 개밖에 안 남은 이 위기 상황을 그분을 기억해내므로, 그분을 신뢰하내므로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현실의 빵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각자의 빵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철회해 버립시다. 오늘 보면 하나밖에 안 남은 빵 때문에 마음 졸이며 조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빵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위기 상황을 확 뒤집어서 상황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열린 길을 우리가 소유해 봅시다.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더욱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합시다. 그럴 때 빵 하나의 위기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전환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기억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코로나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